6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표정으로 밝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셔야죠. 잔뜩 우그린 얼굴이나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가정에 관한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5월에만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달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될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동물의 세계와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물들은 예배를 모릅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금시초문 같은 소리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물의 세계는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아요. 본능적으로 어미는 새끼를 돌봅니다. 그런데 새끼가 어미를 돌보는 것은 동물 세계는 없더라고요. 동물들은 새나 동물들은 자기가 좀 성장하면 그냥 어미 곁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어미가 혹시 아프다는 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 자기 어미를 돌본다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또 그렇더라고요. 아니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있어야죠. 근데 성경은 해줬을 때는 공경하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경하라. 나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혹시나 우리가 좀 나사가 풀어질까 봐 보너스를 약속하셨죠.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기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예배 성공자가 되시는 그런 갈망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부모 공경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91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뉴캐슬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3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여자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언어 습관이 좀 거칠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주 거의 아기 때 여기서 호주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본데 근데 큰 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출석해서 청년들과 어울리니까 그래도 한국말을 조금 했는데 둘째 아들은 이제 교회와 관계없이 지내서 더 한국어가 서투른 친구인데 엄마가 하는 말만 늘 들었죠. 근데 하루는 그 우리 나오시는 성도님이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는 여기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여기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운데서 대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그 화면이 잘 TV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대가리 좀 치워 안 보여 그래서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 그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늘 자주 듣던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막상 아들에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 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말이나 행동이 자리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나 행동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바뀌면 이걸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듭나면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달라진다. 근데 거기다 가로를 치고 싶어. 제대로 가로 닫고. 그렇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속 사람이 변하면 다시 말해서 내면의 가치 세계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 그런 말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사람의 변화, 다시 말해서 이런 변화는 어떤 그 지식의 유무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의 높낮이도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혹은 인간의 수양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적시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한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수명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능력에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뒤에 성경에 대해서 다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믿지 안 믿을지 선택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없이 마음에 의심 없이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받아들인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믿음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사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이나 어떤 종교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은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문도 못 여시는 분?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여러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첫째로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뿐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심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또 그것뿐이 아니라 각양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혹 우리에게 선을 보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시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일을 시간이 나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우리 삶에 하루에 눈을 뜨면 가장 1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수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자꾸 뒷걸음질 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에 이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3대로 끝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은유적으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손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는 계셨다가 어느 시대에는 안 계셨던 그런 시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거 보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멜번 땅에서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문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 빼지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런 거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왜 계속 가만히 계신가? 왜 침묵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 말의 다른 뜻은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소위 믿음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무조건 창세기 12장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던 삶의 뿌리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했던,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모든 총체적인 일, 그게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라, 지금 가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이 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떠나라, 가라,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보면 익숙한 것과 느닷없이 결별을 하게 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타의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그만둬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렵고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될 때, 잘 나가던 사업을 갑자기 접어야 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갑자기 떠날 때 우리는 그때 상당히 불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크게 차이는 있어도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나름대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과 어떤 처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올 때 그냥 무작정 온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때?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100% 됐습니까? 제 경우이지만 제 경우도 목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갑작스러운 단절과 변화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익숙한 현재의 너의 자리를 떠나라, 가라, 그런 명령에 즉각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면 전능하,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주신 것은 그냥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지금 당장 손에 쥐어주는 현찰이 아닙니다. 하나도 손에 지금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뿐이었고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뜬구름 같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떠나고 지금 당장 보따리 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때 무슨 큰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도 사실 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나 알았을까? 결코 유명하지도 않은 이름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코리아를 백그라운드 우리가 다 그 이름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떠나라,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일어날 일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뭐 좀 시간 좀 주세요, 이것저것 좀 생각 좀 해보고 고민도 해본 뒤에 결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no,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보따리 싸라, 그리고 그냥 대문 밖을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다니까 얼마나 무모한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 100% 맡기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결과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약속대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으실 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관심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였고 귀에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은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은 설령 상황 따라 또 가난해서 굶을지라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큼은 절대 굶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도 미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무조건 사랑만, 징계 없이 사랑만 받고 자란 아이들의 한 가지 좀 약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힘들어하죠. 그리고 인내가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이지만 그렇다고 버릇없이 막 자란 그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에 복을 받은 인물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자인 줄 하나님도 아세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 때문에 고민했다, 며칠을 심사숙고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론하건대 아들을 짐승을 잡듯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일단은 이삭은 젊은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기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젊고 힘이 있었던 청년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반항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순종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목숨이 스페 아파트 여유분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면, 이삭의 이 순종을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이삭의 생애를 보면 다른 많은 조상들 얘기가 있지만 우여곡절, 공중전, 무슨 지상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조상들의 얘기들이 많은데 이삭의 삶들은 다른 조상들의 생애에 비해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당시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다툼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꼭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다툴만 한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땅을 팝니다. 근데 참 그 당시 물은 안정되고 축복된 삶의 상징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데고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서 샘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삭이 무슨 지질학을 공부했을까요? 우물 파기 전문가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할 때도 결혼한 과정을 보면 집에서 기르는 늙은 종이 이삭 대신 그 이삭의 부인감을 찾아 대신 길을 떠납니다. 그 후에 순적히 그 늙은 종이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보통 우리는 쉽게 만나면 쉬운 사람, 아니면 근본도 없고 교육도 못 받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리따다 그러면 우리 말의 한계인데 그냥 우리는 벌써 문득 떠오르는 것이 외모죠. 이쁘구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리따웠다는 품격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재덕이 겸비됐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아리따운 여인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이 늙은 족이 이삭의 부인감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삭은 뭘 하고 있었는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낙타 떼들이 오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낙타 위에 아내 될 리브가가 타고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번 나름대로 좀 코믹하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 보면 이삭이 그때 보타닉 가든에서 퀴티하다가 낙타 타고 오는 색시감을 만났다. 뭐 그렇게 크게 롱웨이는 아니죠. 여러분, 애인감, 며느리감, 사육감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볼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혹시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으니까 40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40? 난 아직 40 되려면 까마득히 멀었네. 아직 멀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또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창세기 35장 28절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삭이 수명이 나오는데 이삭이 180살에 죽었습니다. 자, 180살까지 살 자신 있는 사람은 40에 결혼해도 뭐 별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 죽는 장면을 또 묘사할 때 이삭은 병이나 무슨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참 죽는 날까지 이삭은 평탄하고 순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죽음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그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참으로 평안했고 순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의 약속대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미래에 대한 복이었다면 이삭이 받은 복은 현재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너에게 복을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차 너에게 복을 주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 멜번 땅에서 나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란 이름에 뭐 다들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이름의 뜻이 고약해요. 뭐 사기꾼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부탁을 받게 되면 성경을 더 찾아보고 또 옥편을 찾아보고 그래가면서 가능한 한 미래의 소망과 축복이 되는 이름을 지으려고 나름 고심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고약한 이름을 지어서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 당시 그 아이가 출산할 때 상황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야베스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도 있지만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이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냐민은 엄마가 아기를 낳고 얼마 있다 죽게 되죠. 그래서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 뜻이 바로 베냐민인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 속 인물인데 그 이름의 뜻은 능력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에서형과 경쟁을 하면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간만의 차이로 동생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야심으로 늘 기회를 엿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마침 사냥에서 돌아온 피곤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이고 장자권을 인수받게 됩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비열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일이 무슨 문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형제간의
주고받은 말로서 일어난 일인데 실제로 결과는 그 입술의 열매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던지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생명을 살리고 신앙을 돋구어주는 말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저분한 농담이나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말은 우리가 단호하게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훗날 이 팥죽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것도 혼자 와도 되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마주 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도 상당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잔머리 굴리는 옛 본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야곱은 환도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이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뒤늦게 그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외칠 때 그 야곱의 상황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절대절명이고 간절함이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그런 아주 간절한 피 끓는 창자 끊어지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당신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 아니 야곱이 못 가게 한다고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사는 물론 아니죠. 근데 그만큼 야곱은 지금 절망 가운데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죠. What's your name?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꾸어졌다는 것은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 사명이 바꿔졌다는 것이고요. 삶의 목적이 바꿔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꼭 이름을 바꿔야만 되는가요? 예,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로워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게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나 하나님은 너의 옛 성품, 옛 사람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야 뒤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약복과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하나님과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약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뒤 사방 다 막혀서 절망할 때가 그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 난 창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막아요? 무슨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기도의 창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인생길에 고난, 시련 같은 상황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 만나는가요? 또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대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또 간절하게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느꼈던 때가 내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힘들지만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천사와 싸움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작심하고 맹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버림받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나는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현재 너희의 삶에도 복을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약속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곧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함께 도전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다짐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결단할 것인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줄기차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신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에 결국은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영적 훈련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적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이삭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영적인 몸부림, 즉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 번, 한두 번씩은 간절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도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책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상황 알고 계신 분이 곁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을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을 지금까지 가로막던 문제들도 변해서 새로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수명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대로 삽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내 사명인지 여기까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수명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면의 기쁨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과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